메시지 3번은 진리를 온전히 알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철저하게 온전히 알기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진리를 성경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아주 많이 읽고 걸어다니는 성구 사전처럼 성경 암송도 아주 잘해가지고 말씀에서 성경 구절이 막 튀어나오면 참 부럽기도 하고요. 저도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주 해박하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정말 더 나이 들기 전에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지식과 교리 이런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리길래 바울이 말한 그런 진리는 성경 지식이 아니었고요. 그냥 가르침이나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이런 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여기에 이 진리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 뭐냐면은 엘리데이아, 즉 실제입니다. 진리는 실제예요.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실제. 그 실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온 우주는 공허하고 전혀 실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햇볕, 지금 가을철에 햇볕도 참 좋더라고요. 오늘 형제님들과 함께 산책을 했는데 가을 햇살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햇볕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몸을 따뜻하게 잠시 데워줄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까지 어두워진 마음을 밝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햇볕이 쨍쨍 내리쬐도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빛, 유일한 햇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차가운 마음, 냉담했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어두웠던 마음, 막 시기, 질투, 막 분노, 다 이게 어두워진 마음이죠. 죄를 짓는 것. 전부 다 어두워진 마음인데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출 때 이 모든 어두움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해지고 빛이 가득하고 또 거룩이 가득하게 되고 이 모든 이런 실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땅 가운데 아주 작은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실제, 위대한, 유일한, 놀라운 실제를 사람들은 몰랐죠. 그런데 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정확한 것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빛이 느껴지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만나면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실제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진리 곧 실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실제입니다.
진리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할 때 이 진리는 한 인격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진리입니다. 놀라운 인격이 진리라는 것.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는데 바로 이 영이 바로 실제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였고 예수님이 실제였고 진리였고 이제 이 영 과정을 거쳐서 죽고 부활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이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실제의 영입니다. 실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에요? 라고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 영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삼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 영이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실제입니다. 이 삼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제가 없습니다. 이 삼일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100점입니다. 100점. 그래서 진리를 온전히 안다고 말할 때 바로 이 진리가 삼일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이신 아버지, 아들,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거룩해 하고 변화시키고 같은 형상이 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서 결국은 실제이신 삼일 하나님과 똑같이 생명과 번성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 바로 이게 가장 높은 진리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진리를 온전히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단지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또 값없이 단지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게 되고 물론 이것도 진리지만 최고봉의 진리, 가장 높은 진리인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번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은 진리인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 조성돼서 진리로 조성이 돼서 삼일 하나님이 되는 것, 신화되는 것, 이게 가장 높은 진리입니다. 이 메시지의 전체적인 그 부담이 그거예요. 가장 높은 진리,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 삼일 하나님이 진리인데 그 진리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사람이 신화되는 것, 이 진리를 온전히 알기를 체험 가운데 알 뿐 아니라 심지어 진리 자체가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풍성하기 위해서 이제 세세한 걸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일치 로마서 1번 주님의 회복은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다. 단지 진리를 회복하지 않고 여기에 진리의 빛을 회복한다. 빛비춤이죠. 빛비춤, 빛남. 이 비춤을 회복하는 것이다. 단지 우리가 진리를 회복해야 돼요라고 말하면 그냥 교리를 회복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진리의 빛, 신성한 빛, 신성한 빛의 이런 표현을 회복한다는 것은 더 깊은 내용입니다. A번 보면 여기서는 빛의 일이 나오는데요. 진리는 빛의 비춤, 곧 신성한 빛의 표현이다. 이 빛이 없는 지식은 교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 최고봉의 진리를 말해도요. 그 안에 빛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빛으로 가득 차지 않는다면 그건 교리일 뿐이죠. 교리. 그리고 빛이 가득한 지식은 진리이다. 우리는 정말 지식이 필요해요. 성경 지식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 성경 지식을 우리가 기도로 취하고 묵상하고 꼭꼭 씹어서 먹고 이런 성경 말씀인 이런 지식들을 주님 앞에서 누리고 적셔질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존재를 비춥니다. 그럴 때 이 빛이 가득한 이런 지식이 바로 진리가 됩니다. 아멘. 이런 진리의 빛이 없다면 전부 다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6세기부터 15세기까지 천주교 암흑 시대였었는데 그 암흑 시대에는 이 사제들이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 죽였죠. 불에 태워버리고 감옥에 갇히고 성경을 전부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15세기 중반에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단지 교리로 선포한 게 아니라요. 여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막 고행을 하고 제단을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막 무릎이 까지듯이 막 피를 뚝뚝 흘리고 고행을 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기에 빛이 비춰져 나왔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죠. 단지 교리로 말씀만 해석했다면 그냥 말씀을 이해시키는 데 그쳤다면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이 진리의 빛을 비췄을 때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을 때 강력한 빛비춤, 영향력이 있는 생생하고 실제가 가득하고 힘과 능력과 영향력과 충격력이 가득한 이 빛비춤이 비춰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바꿔버렸어요. 바로 이게 진리의 비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B번, 성경에 계시던 진리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 상실되고 마르틴 루터 말했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도 다 상실돼 버렸어요. 잃어버린 바 되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제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무릎 다 까지면서 자기 몸을 학대해야 의롭게 된 일로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가지고 그냥 수세기 동안 거의 1000년 동안 암흑시대, 어두운 시대에서 당시에 천주교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부패되는지 타락했는지 그 실상을 아마 다 알 겁니다. 이런 진리들이 잘못 해석되고 잘못 적용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정금길이 나오고 정금산이 나오고 많은 보석들, 심지어 성벽도 보석이 나오니까 잘못 해석해가지고 야, 이게 천당이다. 천당에 가면 금은 보석들이 엄청나게 많고 심지어 길도 다 금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해가지고 여러분이 가난해도 이 땅 가운데 살았을 때 가난해도 예수님 믿으면은 다 부자 된다고. 금집에 살게 된다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해가지고 천당이라는 그런 잘못된 개념을 수많은 사람에게 새겨줬죠. 정말 우리는 이런 진리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번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성경에 계시된 항목들의 실제, 성경에 계시된 항목들 요즘에 계속 신화를 얘기하고 있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 그런데 이런 실제가 부족하고 생명도 부족하고 우리 안에 실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생생함, 신선함이 말씀 전할 때 막 신선한 말씀이 공급돼서 그냥 힘 하나도 없이 집회 갔는데 넘치는 공급 때문에 내 삶이 신선하게 되고 생동감이 넘치고 나를 막 공급해서 살아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런 생생함도 부족하게 되고 힘과 말씀의 능력도 부족하고 영향력도 부족해가지고 그냥 졸고 꾸벅꾸벅 졸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 생활과
우리의 봉사에 크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해석됐는데도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봉사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항목들, 성경에 기시된 항목들 중에 가장 큰 것이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어도 막 감동이 밀려오고 말씀 잘하는 형제님은 어떤 말했냐면 조금 더 나오겠지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만 들어도 막 그런 느낌과 감동으로 가득하고 또 진리로 조성된 이들이라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 들을 때마다 펄쩍펄쩍 뛸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러한 생생함, 힘과 능력, 영향력이 없이 교리로만 가르침으로만 우리가 배워가지고 뭐 아버지, 아들, 성령 하면 따분해요. 이것은 실제도 없고 생명도 생생함도 힘과 능력과 영향력이 없는 교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리와 실제를 구분 못하니까 실제가 거의 없으면서도 진리를 알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해요. 그러니까 이 신선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2번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진리는 이신칭의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부터 회복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 막 이 생각이 새롭게 됨, 거룩해 됨에 대해서도 회복되고 그래서 거룩해 됨을 강조한 것이 지금 저기 성결교회죠.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음, 주님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이 되는 것, 또 영광스럽게 되는 것, 하나하나 진리가 전부 다 회복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신화되는 것,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돼서 결국은 삼위 하나님과 사람이 한 실체가 되는 것. 이거 진리의 최고봉이죠. 이러한 진리가 완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복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듭남의 비밀해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거듭남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점점점 자라고 배우고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고 아버지의 분량이 돼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항상 태어난 것만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지난 19세기에 걸친 진리의 완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0번 우리에게는 진리가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지고 우리 존재 안으로 이런 진리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요한 3서 또 요한 2서 거기 9절 보면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실제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실제인데 이 실제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기뻤다는 거예요. 실제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분들은 빛이 가득합니다. 어둡거나 우울하거나 얼굴이 굳어있거나 그러잖아요. 아주 환하고요. 내면도 아주 빛으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아이고 보니까 저도 그렇게 사랑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고요. 확실히 진리가 아직도 조성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로 조성되어 있다면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어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많이 성숙돼서 삼일 하나님이 되었다면 원수도 사랑하고요. 형제자매들 다 사랑할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내게 어떻게 대해도 화내지 않고 정말 마음속에서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로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찌르면 사랑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찌르면 막 화나고 분노하고 예, 수근수근하고 아직 진리가 조성 안 된 겁니다. 네. 아멘.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 이제 뭔지 알겠죠. 교리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진리는 바로 실제입니다. 1번, 진리로 조성되는 것은 신성한 계시의 내재적인 요소. 이 성경에는 신성한 계시로 충만하죠. 이렇게 신성한 계시가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내재적인 요소는 뭔가? 바로 가장 내재적인 요소. 성경에서 계시된 가장 깊은, 내재적인 말은 얕지 않고 아주 깊은 거죠. 가장 깊은 그런 내재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은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 영, 삼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장 내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내재적인 요소가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져서 우리의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조성성분이 되고 우리의 내재적인 존재가 되고 우리의 유기적인 조성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게 진리로 조성되는 것이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 구절이 막 튀어나오면 정말 저는 부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진리로 조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도 당연히 읽어야 되고 사역의 말씀들 또 워치먼이 전집, 위트니스의 전집 다 읽어야 되죠. 많이 읽어야 되지만 많이 읽었어도 진리로 전혀 조성이 안 될 수 있어요. 삼위일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전혀 삼위일 하나님이 되지 않고 맨날 입에서 불평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유죄 판결이나 하고 이것은 전혀 진리로 조성이 안 된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면에서는 주님 진리로 조성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혀 진리로 조성이 안 된 건 아니죠. 그래서 또 한 면에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로 지금 조성시키고 계시고 이 신성한 계시의 내재적인 요소이신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 영을 우리 안으로 지금 일에 넣어주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제님이 말하기를 위트니스 리영주님처럼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신성한 삼일성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삼일 하나님에 대한 느낌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진리로 조성된 이들이라면 삼일 하나님에 대해 들을 때마다 펄쩍펄쩍 뛴다고 했어요. 예, 우리는 삼일 하나님에 대해 들으면은 아유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이 고린도 후서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성령의 교통이 나오는데 삼일 하나님이 나오죠. 옛날에는 아유 이렇게 삼일 하나님 여기 하나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면 머리가 아팠어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좌를 떠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영원에서 나와서 작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 육체 안에 제한되시고 인성이라는 껍질 안에 감춰져 있었다. 이 말 들을 때마다 감동이 밀려옵니다. 와, 내가 무엇이간데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시고 그런 인간 미력들을 볼 때 너무 감동이 넘치고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값없는 은혜,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마다 옛날에는요. 이게 교리고 지식이어서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살면서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많은 실패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는데 나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수치당하고 뺨 맞고 거기에서 내가 침뱉음을 당할 사람은 바로 나였는데 주님이 모욕을 당하셨구나 하고 생각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은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요. 저는
주의 상집회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밀려와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흐르고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끊임없이 삼위 하나님을 분배하고 이런 교통 삼위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동이 밀려옵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진리로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절을 외운다고 해서 조성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멘. 2번,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가 존재하도록 돕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진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죠. 살아있는 진리, 이런 진리가 조성될 때 우리의 체험이 되고 생활이 되고 조성될 때 결국은 이러한 말씀들이 교회를 건축합니다. 아멘. 3번, 우리 안으로 조성된 견고한 진리는 제가 아까 삼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영의 교통, 저는 이게 조성이 된 것 같아요. 조금. 이걸 생각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게 내 안에 견고한 진리로 조성됐기 때문에 이해할 뿐 아니라 조성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견고한 진리가 우리 안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양분이 된다.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러한 공급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속적인 공급이고 장기적인 자양분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정말 내 안에 계속해서 공급을 가져다 주죠. 이렇게 우리가 진리로 조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리영재님은 감옥에서 20년 동안 계셨는데 성경도 없었고 찬송가도 없으셨지만 그 감옥에 계신 20년 동안 아주 물론 리영재님이 수백 번 성경을 읽으셨죠. 그런데 읽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급하려 있는 게 아니라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조성된 진리가 아주 20년 동안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인 자양분이 돼서 끊임없이 공급 아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4번, 진리가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지고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된다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리,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러한 진리가 조성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풍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한 사람 우리가 분별시킬 수 있고 또 성도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성취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새 예루살렘에는 높은 성벽이 있죠. 이 성벽이 있을 때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왜곡되게 알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은 끝나버렸다. 아버지는 끝나버렸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왔을 때 예수님도 끝나버렸다. 하나님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이런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조성되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높은 성벽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우리 높은 성벽을 얘기할 때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바로 높은 성벽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람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후 10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이 전진할지, 어떻게 지속할지는 다음 10년을 어떻게 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참으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과 봉사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도 염려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최고봉의 진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리, 정말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고봉의 진리를 할 때 너무 기쁨이 가득하고 내가 회복 안에 있음을 감사드리고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이런 말씀에 대한 깊이를 전혀 만지지 못하고 막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이 위로가 되고 물론 그런 찬송이 필요해요. 그런 말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더 나가서 이러한 진리, 최고봉의 진리, 삼일 하나님이신 이 진리를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고 누리고 심지어 이러한 삼일 하나님인 진리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고를 때도 물론 우리가 삶이 힘들어요. 많은 일들이 뻥뻥 터지고 참 우리 상처받고 아주 막 힘 빠지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막 외롭고 힘들 때 상처받았을 때 주님이 내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가 돼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면은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고 막 새로운 힘을 얻고 그러긴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안다면 더 전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영의 교통,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참여하고 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런 찬송을 좀 골라가지고 더 깊은, 더 아주 깊은 이런 찬송가를 부를 때 더 누림이 가득하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5번. 주님의 말씀인 진리가 성경 안에 있지만 성경은 합당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회복력 각주에 합당한 해석이 다 나왔습니다. 지난 19세기 동안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해석들을 다 걸러내가지고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경륜의 조망에서 본 이러한 합당한 해석들을 다 각주에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각주도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여기 배운다고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달달달달 막 읽고 성경 구절을 막 암송하고 사역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필요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기 원하고요. 근데 진리를 배우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조성되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의 존재 안에 넣어지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서 이러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일에 넣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아멘. 7번. 진리는 그 자체가 절대적이며 우리는 반드시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어야 한다. 진리를 여러분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고봉의 진리가 너무 높습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봉의 진리.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 어려운 진리 아니잖아요. 사람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응애응애 그 아기로 태어났으면 아기도 바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기가 점점 자라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형상을 본받고 점점 영원하게 돼서 생명과 번성해서 아버지인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 어려운 진리도 아닌데 맨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돌봐주고 계세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면서 맨날 이런 것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 어린 신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또 알려줘야 되고. 그러지만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최고봉의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동역자와 장로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이러한 진리 최고봉의 진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리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러한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번 주님의 회복은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1. 교회 타락은 진리를 소홀히한 데서 비롯되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바울이 전해준 진리,
최고봉의 진리를 소홀히 하고 엉뚱한 것, 철학을 막 뒤섞여버리는 이런 말씀을 가져오고 벗어났을 때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사랑이 식어버렸죠. 2번,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B번,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바울이 사도가 돼서 사도 직분을 수행한 것은 첫 번째는 믿음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여기 믿음은 뭐냐면 그 1번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날마다 받으면서요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 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받는 사람,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이 결국은 사도 직분을 행하게 되고 장로 직분을 행하게 되고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연장하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은사와 역량과 열심히 뛰어나다고 해서 이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뿐 아니라 믿음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경건에 따른, 이러한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따라서 이러한 책임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이가 많아서 연장함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단지 교회 생활 오래 해가지고 연장했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 행하신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끊임없이 받는 사람, 끊임없이 누리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경건에 따른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자식이 자신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삼위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이 되어가는 사람,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이렇게 온전한 지식에 따라서 사도 직분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10번, 모든 믿는 이들은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러야 하고 그러한 지식 안에 머물러야 한다. 1번, 모든 믿는 이들 각자에게는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를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믿은 지 한 달 안 돼도요, 이러한 고봉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한 달이 뭐예요? 믿은 지 일주일도 안 돼도요, 이런 고봉의 진리를 쉽게 설명하면 전부 다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신화에 대해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 생활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다 알아들어요. 놀라워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누릴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 전하는 점이 이렇게 말했어요. 결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 진리는 너무나 높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2번,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는 것은 진리를 온전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아는 것이 안전장치이다. 네. 세상 가운데서도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저도 별의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별의별 사람이 있어가지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봉사에 빡기도 하고, 무엇인가 막 열심히 막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진리, 최고봉의 진리, 삼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온전히 알고 조성됐다면 이 삼일 하나님 외에, 유일한 실제이신 삼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별로 관심 안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된 것, 여기에 꽂혀가지고 다른 것들은 뭐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요. 별 신경 안 써요. 심지어 봉사할 때도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어떻게 하든지 삼일 하나님을 분배하고 진리로 조성돼서
이 진리의 비춤 막 기도해가지고 내가 말씀 공부하는 걸 통해서 빛비춤이 있기 원하고 충격력이 있기 원하고 이런 걸 관심하지. 그냥 뭐 누가 어떻다더라.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요. 별 관심 안 합니다. 바로 이게 안전장치예요.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이 안전장치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런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많은 일들, 많은 봉사들, 외적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결국은 교회 생활 떠나게 되고요. 냉랭하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안전장치 너무 중요합니다. D번, 모든 믿는 이들은 주관적인 진리들을 알고 체험하며 주관적인 진리들에 절대적이 한다. 넘겨보시면 1번에 성경에 있는 진리들에는 객관적인 방면, 객관적인 진리들이 있고요. 주관적인 방면, 주관적인 진리들이 둘 다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다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놀라운 진리죠. 그 하나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이게 전부 다 객관적인 방면입니다. 주관적인 방면은 뭐냐면은 여기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객관적인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것. 이게 바로 주관적인 방면, 주관적인 진리입니다.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전부 다 주관적인 방면이죠. 또 요한복음에서는 주관적인 방면이 엄청 많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계속 받는 문제. 전부 다 이거 주관적인 방면들입니다. 2번, 객관적인 진리들은 주관적인 진리들을 위한 것이고 주관적인 진리들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네, 객관적인 그런 진리들. 예를 들면 아까 하나님이 사람 되심. 객관적인 진리들이 이미 성취된 사실들인데 이것이 전부 다 주관적인 진리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진리가 저에게는 주관적인 체험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사람 되심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은 것 같은데 전혀 아무런 감동도 없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정말 그 영원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호자를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작은 사람으로 멸시받는 곳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정말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사람 안에 제한되셔서 작은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영원을 떠나서 시간 안에 제한되셨다.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옛날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전혀 안 느껴졌습니다. 가시면류관 쓰셨구나. 채찍 맞으셨구나. 뺨 맞으셨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수많은 죄들을 범했기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써야 될 사람은 전데 정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군요. 채찍에 맞아야 될 사람은 바로 전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네. 근데 이 주관적인 진리들,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도 신화, 이거 주관적인 진리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교회는 바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 몸의 생활. 합당한 몸의 생활을 산출하는 것이죠. 이런 주관적인 진리들로서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몸의 생활은 없게 됩니다. 3번, 주님은 성경에 있는 주관적인 진리들, 곧
삼위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누림이 되죠. 삼위 하나님과 교회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몸 이거 정말 주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고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입니다 할 때 이걸 정말 깨닫는다면 나는 정말 지체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하고 많은 지체들이 있군요. 나와 기능이 다르군요. 이걸 깨달을 때마다 내가 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주관하지 않아요. 나는 왜냐하면 작은 지체의 한 부분임을 알기 때문에 많은 지체들이 있고 한 몸입니다 할 때 그렇군요. 많은 지체들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단독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단독적으로 뭔가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뭐 하지 않아요. 항상 한 몸을 생각합니다. 바로 이게 주관적인 진리들이죠. 이러한 삼위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진리의 주관적인 방면을 회복하기를 갈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객관적인 진리에 머문다면 교회는 결코 산출될 수도 없고 건축될 수도 없고 형제처럼 말다툼에 빠지고 논쟁에 빠진다는 거예요. 많은 객관적인 그런 진리. 예를 들면 환난 전에 휴거되냐 환난 후에 휴거되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말다툼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형제가 산산조각 나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진리에만 교리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번 요한복음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주관적인 진리들에 관한 책이다. 예를 들면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우리의 생활이 우리는 양이잖아요. 생명을 날마다 얻고 풍성하게 생명을 얻고 또 12장에 보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전부 다 이것은 주관적인 진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결국은 부활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천연적인 존재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면 죽음 가운데 머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가운데 계속해서 머문다면 결국은 이러한 진리들에 대한 체험과 생활이 합당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산출하고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진리들, 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생수이신 주님을 날마다 마신다면, 또 6장 57절에서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부지런히 먹는 사람, 예수님을 양식으로서 먹는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을 살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생활을, 몸의 생활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서로 안에 거하는 이러한 실제 안에 사는 분들,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주관적인 진리들 가운데 충분히 사는 이런 형제자매님들은 실제로 교회를 산출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몸된 생활, 정상적인 몸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주관적인 진리들은 우리의 체험에서요 그 영과 생명에 연결되고 그 영과 생명으로 조성되어 있다. 그 뒤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A번 그 영과 생명은 주관적인 진리들의 실질이다. 따라서 그 영과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주관적인 진리도 갖지 못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십자가 말하면서요. 고난받고 반대받고 박해받고 수치를 감당하고 누가 뭐라 해도 비난해도 꾹꾹 참고 견디고
아무 말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하지 말라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속이 썩어서 시커멓게 탈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그런 고난의 환경 가운데 그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관적인 진리, 십자가에 대한 그런 주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관적인 체험으로 간주될 수 없대요. 오치마니 형제님은 어떤 분이 30분 동안 막 책망했답니다. 거의 욕에 가깝게, 나쁘게 말하면 욕을 들은 거죠. 30분 동안 막 뭐라 했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30분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단지 막 견디면서 인상 찌푸리면서 막 견디고 그냥 아유 십자가를 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책망을 들었는데 그 책망 가운데 계속해서 그 영이신 주님을 누리고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이게 바로 주관적인 체험이지 그러지 않고 꾹꾹 참고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간 것은 그건 주관적인 체험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B번 그 영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는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 당할 때 이를 갈고 견딥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를 갈고 견딥니까? 막 분노에 차가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냥 분노에 차가지고 막 견딜 때가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 저는 이걸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영으로 돌이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그 영과 생명으로 돌이켜서 고난당할 때 내가 고난 당할 수 있어. 내가 십자가로 질 거야. 이게 아니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영과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돌이켜서 그 영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주관적인 진리들을 이제 체험하면서 영을 만지고 생명을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C번 교회 생활은 우리가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한 결과다. 아까 말했죠. 주관적인 진리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생수 마시는 것,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서로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주관적인 진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생수이신 주님을 마시면 마실수록 주님을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을 살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이것을 체험한 결과가 바로 정상적인 교회 생활, 참된 교회 생활, 몸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참고 구절에 보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16장 1절에는 여집사인 자매 베베를 추천합니다. 16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분이 여집사인 자매님이에요. 아주 신실한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님을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정말 이런 주관적인 진리들 안에서 주님을 체험할 때 생수를 마시고 주님을 먹고 주님을 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형제자매님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막 이 지체 저 지체에게 이 지체 놀라운 지체예요 하면서 추천합니다. 그러지 않고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하지 못하면 냉랭해가지고 항상 부정적으로 보고 삐딱하게 보고 항상 비판하고 항상 마음에 안 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진리를 날마다 체험할 때 또 16장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가 나옵니다. 정말 주님을 잘 누리면 이제 저 이제 찾아가가지고 문안하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문안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맨날 끼리끼리만 모여요. 또 집회만 참석하고 딸랑 그냥 가버리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할 때 교회가, 여기 교회는 바로 몸인 교회입니다. 몸의 생활이 자연히 산출되게 됩니다. 2번, 우리는 가장 높은 진리를 온전히 알고, 가장 높은 진리는 바로 신화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을 단지 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사람이 지금 되고 지금 있습니다. 신화되고 있죠. 신화되고 있고 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고 삼위 하나님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만이 이것을 알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지금 체험하는 사람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이것을 실제로 이런 생활을 살고 체험하는 분들이 가장 높은 진리를 온전히 알고요, 이런 진리에 절대적입니다. 1번, 가장 높은 진리는 뭐냐? 이미 여러 번 반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조성과 표현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구속하신 하나님과 구속받은 사람이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어 한 실체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게 가장 높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고 있는가? 생활 가운데 날마다 연합되고 있는가? 합병은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게 바로 합병돼서 결국 한 실체로서 하나로서 생활하고 봉사하는가? 이 한 실체의 완결은 바로 새 예루살렘, 바로 신부죠. 네, 이런 것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저도 지금 안다고 하지만요, 우리의 알은 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정말 안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연결 가운데 있고 연합된 생활을 하고 서로 안에 가는 합병의 생활을 할 때 진짜 아는 것이지, 연결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혼자 살고 있고 하나님으로 적셔지지도 않고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머리로 아는 것과 이렇게 실제의 삶을 살면서 아는 것은 하늘과 땅인 것 같습니다. 2번, 신성한 계시의 고봉. 가장 높은 진리가 바로 고봉인데요. 곧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다. 이 다이아몬드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계시다. 3번, 하나님은 육체 되심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은 거듭남, 거룩하게 됨, 새롭게 됨, 변화됨, 같은 형상을 이룸, 영광스럽게 됨을 통해 하나님이 된다. 이미 다 예전에 했던 겁니다. 4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고 건축될 수 있다. 네, 이러한 새롭게 됨도 없고 변화도 없고 같은 형상을 이룸도 없고 영광스럽게 됨이 없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없이 미숙한 상태에서는, 성숙하지 않고 미숙한 상태,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는 몸이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동역할 수도 없고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 고봉이다. F번, 주님의 회복의 표준은 우리가 제시하는 진리의 표준에 달려있다. 저는 새 신자들한테도 이 고봉의 진리를 말합니다. 너무 놀라고 쏙쏙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또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삼위 하나님,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의 교통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청소년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진리의 표준에 달려있다. 진리들이 척도와 표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제목을 보면 진리, 이 진리는 삼위 하나님이 진리라고 있고요.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고 영광스럽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신화되는 것, 하나님이 되는 것, 이러한 고봉의 진리를 온전히 알기를 바울은 원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진리는 바로 그거예요. 성경 도리가 아니고 성경 달달 외운 것이 아니고 단지 좋은 가르침 받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진리, 삼위 하나님으로 온전히 조성되기를, 날마다 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를 정말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